창세기 7번째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이죠. 창세기 주로 넷째 날로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또 시작하기 전에 본문 재현의 중요성을 조금 얘기하고 본문 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재현에 방해가 되는 제1요소가 바로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지요.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징계에 따라 상식선에 살아야 되는데, 어떠한 그 상황에 따라서 가스라이팅을 당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서 자기가 정의 있냐 얘기를 할 수 있죠. 특히 성경 해석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곧 자기 기만 상태에 빠져드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상식을 벗어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 자기 기만입니다. 자, 르네상스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탈리아 시인이 있죠. 프란체스코 페트리르카라는 그 시인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자기 기만을 자신은 올바른 의지를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타인이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는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대충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런 상태는 우상으로 신념화되어 성경을 들고 하나님을 만들어 인간의 삶을 비패하게 하는데 일조하게 되지요.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에서도 오늘 일어날 일이죠. 그동안 대통령들의 그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양분되고 상식선에서 움직이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죠.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또 윤석열 대통령 오늘 파면됐죠. 지극히 민주주의라는 국민 주권이라는 상식선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본문 재현에서 하나님이 강명체를 통해서 징조를 보이시는 것이 바로 자연 관찰적으로는 그러한 강명체, 지구의 움직임, 오지의 움직임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인류 보편적 가치관에 따라서 움직이라는 그런 의미로 보여지지요. 하나님은 우리는 일반 상식 성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징조를 보일 수 있지요. 옛날부터 별자리나 무슨 이런 강명체를 보고 날씨를 예측한다든가 어떤 개인의 운명을 예측한다든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상으로 빠져서 그러한 별, 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삼아서 살아온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것도 많이 있죠. 자, 본문 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재현은 히브리 사본을 원칙으로 합니다. 히브리 사본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히브리 사본을 그리스 철학으로 해석하려고 했던 사람이 필론이죠. 네, 알렉산드리아라는 학술 도시에서 유대인이죠.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그리스 철학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칠시인역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시대를 거쳐서 이제 신약을 보고 그런 형성될 때 오리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약까지 그리스 철학으로 다시 설명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이제 프로테미스를 거치고 어거스틴을 거쳐서 이러한 그리스 철학으로 설명을 했던 것이 이제 로마에 들어가면서 로마의 철학과 결합하여 신구약 성경이 나오죠.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토고 신구약의 성경이 시작된 397년에 카르타고에 의해서 정경화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 정교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헬라어 사본을 지심력 위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때 히브리어의 그런 문자적 의미와 1차 독자, 2차 독자, 또 지금 2050년 AI 시대의 관점에서 또 70인역이죠. 헬라어 역본, 또 불가타 역본, 이렇게 이 세 가지 정도를 문자적과 그 1차 독자지로 지금의 상황으로 인간의 그동안의 사회 체계로 번역해 나가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자, 창세기 14절에서 19절까지 사본을 통해서 일단 그리스 철학, 로마 철학, 인류의 지금까지 사회 체계를 맞는 본문전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바이오멜 그러지요. 또 이러시되 엘로힘 하나님이 이러십니다. 예히 메오로트 강명체들이 있어라. 베 리키야 빌리키야죠. 빌리키야 하샤마임 그 하늘의 공창 안에 그랬습니다. 레합딜 그게 히페일령이 나오면 함께지요. 그래서 나누게 하기 위해서 베인 사이 하용 그 낮 사이지요. 우벤 또 사이지요. 할라일라지요. 그 밤 사이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베하이야, 베하이부, 네오, 레오토트지요. 정절을 위해서 있어라. 원래 모야됨, 사계절이죠. 또 사계절을 위해서 있고, 또 원래 야멘, 그런 일자들, 날짜들이죠. 그 다음에 보샤남, 그 년들이죠. 몇 년 년들을 위해서 강령차들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징조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베하우지요. 또 있어라 합니다. 니오마로트 그 강명치들에게 있어라 합니다. 빌키야 공창의 하샤마 그 하늘의 공창에 있어서 뭐 하려고요? 네하로트 비추게 하기 위해서 히페일 부사형이지요. 알하르츠 그 땅 위에 비추게 하기 위해서 명체들이 있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여이 캔 그대로 되니라 16절 봅니다. 야샤 야사동상지요 능동태입니다. 만드셨어요. 엘로힘 하나님이 에쉐네 두 개지요. 함메로트 그 강명체를 학계도름 그 큰 강명체 두 개를 만드셨는데요. 엣 하마오르트 학가도 그 큰 강명체로는 뭐하기 있어요? 레엠 쉐라트 주관하게 하기 위해서 하욤 그 낙과 베예트 함마오르트 그러니까 합욤 그랬죠. 그 낫을 주관하기 위해서 큰 강명체 태양을 얘기하죠. 베예트 함마오르트 하카돈 그 작은 강명체는 레엠 쉐레트 그렇죠. 이것은 뭐뭐 하기 위해서 할라일라 뭐 하기 위해서 주관하기 위해서 그 밤을 주관하기 위해서 작은 강명체 그렇죠. 그 탈이죠. 베트 그리고 또 하코카빈 그랬죠. 별들을 만들었다. 그래서 밤을 주관하기 위해서 달과 별들을 낫을 주관하기 위해서 태양을 만들었다는 증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은 그러한 강명체들을 관찰함으로써 날씨와 여러가지 농사에 관련된 거 뭐 쉽게 해서는 뭐 인물이 태어나겠다 이런 것까지 막 예측을 하지요. 그러한 그 상식선에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창조물로서 모든 창조물로서 인간의 사회체계의 상식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행동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17절 봅니다. 베이텐 그랬습니다. 바이텐이지요. 주어졌어요.
오탐 그것들이 주어졌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이 그것들이 주어져요. 이 빌루키아 그 공창 안에 하샤만 하늘의 공창 안에 그것들을 주어줍니다. 둡니다. 뭐 계셨네 하르트 비치게 하기 위해서 또 히필 부사형이네요. 알 하레츠 그 땅에 됐습니다. 28절 보면요. 또 이 벨리메솔인데요. 주간 그리고 주간하기 위해서 용 그 낮 안에 날들을 주관하기 위해서 우 발라 일라 또 밤이죠. 그 낮과 밤을 주관하기 위해서 이제 뭐 하셔야 됩니까? 울라합데 나누시게 하셔야 합니다. 베헨 하호르 그 빛 사이 우 베인 하호세크 그 어두 사이를 나누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야르 보십니다. 엘로힘 하나님이 퀴토 좋으셔서 이렇게 이제 직역이 될 수 있고요. 19절에 바야히 이에르 저녁이 되고 바야히 도케르 아침이 되니 요 네비히 넷째 날이라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이 이제 번역을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면요. 또 하나님이 이러시기를 그 낮과 그 밤이 나누어져야 하기에 사형 능동 분사 형태지요. 분사 형태지요. 이 부정사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 하늘의 궁창 안에 강명체들이 있어라. 그래서 그것들이 징조들을 그 사계절들을 그 일자들을 그 연들을 위하여 이루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리고 그것들이 그 땅 위에 비치게 하기 위하여 또 사형운동이죠. 그 하늘의 공창하에 강명체들을 위하여 있으라. 그래서 그대로 되니라. 또 하나님이 그 큰 두 강명체를 그 큰 강명체를 낮을 주관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작은 강명체를 그 밤을 주관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별들을 만드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그 땅 위에 비치게 하기 위하여 그 하늘의 공창 안에 두신다. 그래서 그 낮 안에서 그리고 그 밤 안에서 주관하시게 하신다. 또 그 빛 사이와 그 어둠 사이를 나누어 지게 하시니 하나님이 좋아서 보신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다. 이렇게 이제 원문 제안할 수 있는데요. 메시지 올림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올림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명체들을 능동태로 만드시지요. 제1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그 역할을 히필용으로 하여 제2의 정체성, 피조물과 함께 하시는 창조의 연속선상에 있는 모습을 보이시죠. 히필용을 하여 하나님이 알리시는 오직 지혜를 상식선에 주시어 각자의 삶의 원절에서 해석하게 하시지요. 그 태도에 따라 자기 기만에 빠지든지 바른 삶을 추구하든지 선택하게 하심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인류는 보편적 가치관, 즉 초월 철학이 상식임을 알리시는 하나님의 의미이죠. 그러나 각자의 그 하나님의 징조들을 판단하게 틀리기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민주라는 걸 이론으로 이해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적자의 유의에 따라서 각자의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식선에서 인류 보편적 가치관이 무엇인가는 이런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류의 초월적 철학, 인류 보편적 가치관을 추구한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탄핵 심판에서도 헌재가 그동안 시간을 끌므로써 여러 문제를 발생했지만 깔끔하게 현행 민주체계에서 법을 해석해서 윤석열을 파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늘의 징조라고 보여지지요. 자, 이제 제목론 봅니다. 넷째 날입니다. 창조에 따른 징조지요. 징조에 따른 삶은 자기 기만에 빠지는 의지, 즉 우상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징조, 하나님의 보이시는 창조 연장선상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리시는 우상에 알리시는 것을 벗어나면 그게 우상이죠. 자기 기만 상태라는 것입니다. 넷째 날은 그러한 징조를 보임으로써 초월적 철학, 인간의 보편적 가치관을 살아가도록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문자들은 내전날로 하고요. 그 의미가 징조에 따른 삶은 자기 기만에 빠지는 의지, 즉 우상에서 자유롭다. 의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의 이 본문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강명체를 창조를 통해서, 그 강명체들 창조를 통해서, 그 운행을 통해서 삶의 바른 태도를 알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기 기만을 온전히 내려놓고 증조를 보이시는 진리를 기억하게 하시며 그 바탕에 세상에 그 빛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려야 하겠지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보도록 합니다. 하늘의 징조를 보고 인류 보편적 가치관, 즉 인간 중심의 우주관이 아니라 우주의 한 점으로서의 바른 자아를 통하여 자기 기만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반응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역사적 사회 체계에서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나 그런 철학자들도 동물이나 자연물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귀염을 토하고 말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학대 여러 가지의 자연 파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인간도 우주의 한 점임을 명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간의 모습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행위론입니다. 자, 인간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그런 징조를 자기 기만으로 해석하여 우상에 빠져서 자기 자신과 주변과 세상을 혼탁하게 하지요. 그게 반응을 보시고 더욱 징조를 보이시지요. 그러나 지금의 세계사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다행히 대한민국에서는 민주주의를 복원시키고 있지요. 이러한 것들을 인간들은 수시로 행하고 있습니다. 자연, 특히 동물들도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자기 기만은 또 지금도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스포츠에서 승마라든가 동물을 이용한 사냥 이런 것을 한지 해서는 안 되겠죠. 지구의 일원으로서 우주의 일원으로서 인간이 그들을 섬긴다는 것은 그들을 도구로 삼는 것, 자연과 동물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고 함께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의 차선책이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 하나님의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야 하겠죠. 그래서 창조의 목적이 인간에게 그 빛이라. 그 빛은 진선미가 고루 갖춘 사람을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서서 보시는 그 목적은 하나님이 보이시는 징조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야 하지요. 그래야 행복하겠지요. 자기 기만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다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기는 그러한 동물들, 또 자연, 그런 것들이 인간을 위해서 있다. 그런 이제 사고방식은 인류의 사회체계에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한 점의 인간으로서, 한 점의 지구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존재감을 갖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징조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형상일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